명절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8년도에 출간된 책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번역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20여 편의 글이 더 추가되어서 번역된 책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서책자로 되어 있는 이러한 책인데 이 책에 주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시래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급 지식에서 우리가 찾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지나가다 사람을 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냐? 벌써 유치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단순한 것을 잊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잊고 많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감사하고 미안할 때에 미안을 표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할 때 진정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야간 행군을 할 때에 그 군인들에게 한 가지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는가 하면 나침반을 줍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분간하여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라고 나침반을 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침반대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제일 우리에게 먼저 나침반으로 향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 6월절.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초막절이 있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국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므로 인하여 너무 많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이 무엇이냐? 첫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맥주절이에요. 바로 또 초막절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감사이고, 우리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잘 짓고 우리가 먹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도 감사절기잖아요. 감사절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석 절기의 감사의 대상이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는데, 우리의 추석은 조상에게 감사이잖아요. 조상에게 감사. 제가 여기 컬럼에다가 이 추석에 관하여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신앙의 흔들림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여름은 참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태풍이 몸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여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힘들고 어렵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성산을 자주 올라가잖아요. 성산을 올라가 보면 나무들이 태풍이 불 때마다 꼭 쓰러진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일 처음에 태풍이 왔을 때에는 이 관악 위에 아주 큰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름드리가 넘는 소나무였어요. 그 소나무인데 길 옆으로 푹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베었더라고요. 나중에 또 태풍이 한 번 더 왔잖아요. 그 나중에 태풍이 한 번 더 와서 또 성산 올라가 보니까 어디쯤인가 하면 성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는 길하고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돌아서 올라가는 길에 또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길 옆으로 푹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 나무들이 왜 쓰러졌을까?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쓰러진 것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약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믿음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으면 어떤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태풍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말입니다. 든든하게. 그래, 코로나19 한번 바람 불어와. 난 절대로 안 쓰러져. 왜인지 알아? 나에게는 받침목이 있어. 그 받침목이 예수 그리스도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뿌리도 든든해. 나를 받쳐주시는 분도 계셔. 그러니 내가 쓰러지겠어? 라고 하면서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삼무삼류가 우리에게 있어요. 삼무 세 가지는 없고, 감사하게 되면 세 가지가 없고, 감사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면 삼무삼류 하면 대본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말입니다, 김동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쓴 책, 삼무삼류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삼무삼류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동근 씨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하면 대리운전기사 사장이에요. 대리운전기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운전기사 사장인데 여러분들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전을 많이, 광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뭐뭐뭐뭐, 앞뒤가 똑같은 뭐뭐뭐뭐, 앞뒤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가 앞뒤가 똑같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구인가 하면 김동근이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집이 어딘가 하면 경기도 화성군 남양이 고향입니다. 화성군 남양이 고향인데 중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 라고 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있게 하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고, 없다고 할 때에 있는 것을 찾아라. 제일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할 때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인가 없고 무엇인가 힘들고 무엇인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 불가능처럼 보일 때에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감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삼무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불평입니다.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불평의 뜻을 찾아보니까,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이것이 불평이에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평이랍니다. 이 배우기 가장 쉬운 게 불평이래요. 불평. 이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답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인격도 필요 없답니다. 기질, 재능, 지식, 나이, 환경,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우기가 쉬운 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불평한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았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한다라고 하여서 무엇을 해결되는 것들 저는 보지를 못하였고, 불평한다라고 하여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사람은 순대로 명절에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죠? 명절에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불평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 불평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지금 불평이 점점 아이고 나에게 꼭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알았어만 하면 불평이 시작되게 됩니다. 알았어. 그런데 득표약이 있어. 득표약이요. 그 득표약이 감사야. 딱 불평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감사가 탁 하면 촥 물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촥 물러가 버려. 감사가 득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득표약. 어떤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한 사람 똑같은 하늘나라에 두 사람이 똑같이 갔는데 말입니다. 가보니까 그냥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나라가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조그만 집 한 채 주고 말입니다. 갔더니 조그만 농토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해.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는 집도 나에게 주시고 이렇게 농사 지을 것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네 해가지고 그 집을 잘 가두고 말입니다. 한 사람은 또 농사 열심히 지어서 그냥 거기에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재배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하늘나라가 뭐 있다 이거 다 있어. 하늘나라 오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땅두러니 집 한 채 있고 그래 밥뿐이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집을 가꾸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도 농사 짓는데 아이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농사를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떻게 농사를 조금 지어서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집안이 풍성하게 먹을 것도 많고 말입니다. 집도 아름답게 가꾸고 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농사도 그냥 제대로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집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집안도 아주 그냥 볼품없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이 그때 딱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 불평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하늘나라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와봤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너가 만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너가 만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계속적인 이 상황, 지옥적인 지금의 이 상황에서 너는 살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잘 가꾸던 사람, 이 사람은 더욱더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속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불평의 바이러스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감사 주사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 주사를 여러분들 맞으셔요. 오늘 그 감사 주사를 맞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명절을 분명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게 돼요. 사르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예전에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만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감사 오늘 이 필리포스를 통하여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족,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있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욕자를 이 한문으로 풀어보면 말입니다. 이 욕자를 계곡을 말하는 곡자, 굴곡자가 앞에 들어가고 다음 하품할 흠자가 뒤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욕자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골짜기도 있고 봉우리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욕심은 항상 골짜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없어요. 봉우리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우리만 있어요. 이것이 없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봉우리도 있고 또한 계곡도 있고 말입니다. 한 것이 삶의 모습인데 봉우리만 있으니 어떻게 감사가 생겨요? 그러니 계곡을 내려가면 내가 왜 여기에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은 버려버리고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 비교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비교가 없게 돼요. 비교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에 유사한 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비교 시대입니다. 비교 사이트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 이렇게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앱을 하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다나와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다나와라고
앱이 여기 있습니다. 다나와. 이 다나와라고 하는 앱을 말입니다. 이렇게 딱 쳐보면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냉장고 딱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 냉장고 그러면 11번 가에서는 얼마, 쿠팡에서는 얼마, 뭐에서는 얼마 쭉 나와요. 그렇지. 저가를 여기서 다 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비교해보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당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앱이 있잖아요. 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당근 앱입니다. 그 당근 앱을 이렇게 보면 물건이 참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거기서 푸떡 저거 사겠습니다 안 해요. 그럼 다 나와 가서 한번 물건을 한번 봐요.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새 거와 비교하였을 때 살만한 물건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을 삽니다. 저는 그것을 사요. 교회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을 살 때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항상 사이들 다 비교해보고 그래서 저가 1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아껴야지요. 그래서 대저가 최저가를 제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와 우리 소근이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소근이처럼 젊었으면 좋겠다. 나도 젊을 때 있었어요. 소근이만 할 때 있었다고. 있었어요. 하이 대학 다니면서 말입니다. 다 나도 있었어. 나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 제가 피아노를 참 서운하게 친다. 난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나뿐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감사가 내 삶 속에 빼게 되면 절대로 누구와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등대빛과 촛불빛을 비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등대는 등대 나름대로 밝은 빛이 필요하지만 촛불은 촛불대로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나는 왜 대통령이 되지 못하였고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였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불평이 떠나갑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이 떠나갑니다. 감사하게 되면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지요. 감사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셔도 아멘은 하셔야지.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무엇인가 채워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우리에게 채워지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일본에 제일기포 한국계 2세 의사가 있습니다. 하루야마
그가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 기쁨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욕구가 그런데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채워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생리 욕구, 두 번째로 안전 욕구, 세 번째로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네 번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다섯 번째로 자기 이상 실현의 욕구. 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사람이 생리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안정 욕구를 사람들이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리 욕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채워지지 아니한 사람이 안정 욕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전을 생각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먹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자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생리적인 욕구 말입니다. 거기 단계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이상 실현의 욕구까지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활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실현하였다. 이 실현하였을 때 엔돌핀이 생기는데, 그것을 예로 들기를 이분이 누구를 예를 들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도둑놈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면 엔돌핀이 솟는다네요. 야,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이 엔돌핀이 도둑놈도 생긴대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사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이 사회 사람들이나 또 도둑놈 같은 놈들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시련을 전부 다 함으로 인하여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것, 무엇이 다를까? 분명히 다른 것이 있겠지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는 그 기쁨은 잠깐뿐이고, 그 기쁨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욕구 채우고 나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내가 1등 계속했어요. 다 실현했어요. 1등을 다 해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난 죽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했어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얻었어요. 그것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만족이 되느냐? 또 도둑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속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인하여서 내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감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만 보아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속에 우리가 생겨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화평이 있더라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감사 속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연구하는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가 하면 감사를 통하여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가족에게 감사하면
가정의 화평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돼요. 가족에게 감사하면 가족의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감사해. 그리고 그 가족은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입니다. 엄마하고 불평하고 욕심내고 말입니다. 비교하고 이거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 속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아주 재미있는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해요.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 한 사람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함께 결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더불어 구원의 복까지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말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명절 때 불평불만 쫓아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불평불만은 다 쏟아버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절을 통하여서 사고 넘치는 추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올해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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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눈을 거치고 오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얘기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번 명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음에 불구하고 내가 원망과 불평과 욕심만 부리며 내가 삶을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 내가 비교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진정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감사 속의 기쁨, 감사 속의 평화, 감사 속의 하나님의 복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옵나이다. 아멘.